제3의 요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 독일 교회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니체는 신성모독의 죄를 사죄하라 라고 몰아붙이니까 니체가 내가 왜 신이 죽었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당당히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봐라. 그러면서 한 말이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비난하고 헐뜯고 싸워요. 그때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이 저곳에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겠냐 라고 니체는 마음껏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세상의 영광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영광이 부서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내 이성이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이성을 깨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 영광을 부수는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교회가 어느덧 돈이 모여서 기업 흉내를 내게 되고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자격증을 나눠주는 어떤 그 학원, 학교가 돼버리고요. 싸움이 넘치는 국회 정치판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신의 무덤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죽던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여 함께 승리의 삶을 살든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도전하다가 움직이다가 죽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도전적 신앙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모험가적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다. 어떤 사람에게만 모험 정신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모험가적 정신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험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에 순응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노예임을 인정하고 열심히 벽돌 굽고 역청 바르고 열심히 라암셋을 건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겠죠.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두 가지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응도 하지 마라, 저항도 하지 마라.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두 길밖에 없잖아요.
수령하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벽돌 잘 구워서 한 장이라도 더 구워서 밥 한 끼 더 구걸하면서 연장하는 길이 있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더러워서 이 짓거리 못하겠다 하고 소리치다가 맞아 죽든가 생명을 단축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떠나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3의 요구입니다.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3의 요구를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또 홍해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친 소리구나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 이래 죽냐 저래 죽냐, 홍해에 몸을 던져보자, 도전해보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리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부흥의 중심인데 어떤 인생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느냐?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의 제안을, 제3의 제안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그 교회에 하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복된 여자가 있을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성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회는 어떻게든 마리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항상 예수님 그 그림 옆에 마리아를 그려 넣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 아닙니다. 뚝딱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마리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요즘으로 쳐도, 요즘같이 성적으로 타락해도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아무나 그냥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처녀가 임신해 왔어. 그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중동 지역에 처녀가 임신했다. 이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밑도 끝도 없는 제3의 제안, 도전적인 제안. 마리아야, 너의 몸 좀 빌려주라. 왜요? 내가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너의 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싶다. 그래도 되겠냐? 여러분의 답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딸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목사, 사모로 간다 그래도 앵간히 해라. 그만해라. 네 오빠로 조카다.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너 제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그런데 여러분의 딸이 처녀인데 임신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어차피 그대로 안 살 거니까 우리가 깊이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높여버리고 위대하신 마리아님 잘 사세요.
가슴이 철렁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사랑했던 남자와의 정혼을 파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운명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제안 앞에 마리아는 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는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 천사가 왜 떠나갔을까요? 할 말을 잃은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죠. 해버렸네. 옆에서 어떤 일을 좀 도우려고 천사가 곁에 섰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천사가 떠나갔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뭔 선택 권한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찌질한 것이, 나 같은 뭐 보잘것없는 것이 뭐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뭐의 선택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뭐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돈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자식들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한테 얻어맞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아픔을 겪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탄식을 하고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나의 아픔이 언제야 끝나고 신천신지가 열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주신 제안을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가문을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 요구도 안 하시던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 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야, 신기하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순종하셨나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셨나요? 오히려 이렇게 매출이 급감했는데 10의 1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아니 주일을 다 지키고 어떻게 돈 번대요? 그리고 얘가 고3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은 너무 우리 형편을 몰라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면서 모험을 거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또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리를 걸어 와라. 이 도전적인 제안을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오라, 오라, 가자. 아가서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일어나 함께 가자. 꽃이 피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광고가 뭐예요? 광고가 일어나 함께 갑시다. 성탄틀이 저마시게 함께 갑시다. 김장할 때 오세요. 건축할 때 동참하세요. 부흥회 갑니다. 오세요. 함께 갑시다. 우리 선교대에 갑니다. 오세요. 가세요.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나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카드값 해결을 어떻게 할까, 내 아이 학비를 어떻게 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선교대에 가자, 일어나 담임 목사 부흥회 하는데 따라가자. 교회가 어렵다는데 네가 교회를 먼저 섬기면 어떻겠느냐. 나는 지금 이란 비한을 놓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감사헌금도 못하고 있는데, 야, 너 11조를 이번에 작정해보면 어떻겠냐. 나는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도 어려운데, 야, 너 이번 기회에 새벽 예배 한 번 드려보면 어쩌겠냐.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왔다 참말로 소가지 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진짜 이놈의 교회는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아서서 못 다니겠구만. 이렇게 주님의 제안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며 나랑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여기를 건넌답니까? 우리를 아예 바다에 잠가버리려고 작정하셨구만요. 베드로도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물 위를 걷고 싶은가? 배에서 내려라.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안 돼서 오늘날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됐어요. 안 내립니다. 저에게도 가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까요? 오라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1000불을 지나서 10,000불이 나. 10,000불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 부모를 볼 때 1,000불, 1,000,000불이 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래. 구질구질한 내 삶이 싫다 그래. 지들이 계획을 세워봐. 애쓰고 노력을 해. 그런데 그 고민이 결국 둘 중에 하나야. 순응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든가, 세상에 나가서 죄일도 범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돈 더 벌고 살든가, 아니면 인생 끝내든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국은 선택할 뿐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너 차라리 신학교에 가면 어떻겠냐. 전혀 다른 차원의 제안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손사래를 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교회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자녀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삽니까? 굿즈를 입고
루이비통을 사고 고급 차를 타면 당당합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MBA,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당당합니까?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여수제일교회 부흥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MBA 애국에서 학위 받으시고 공개 청빙해서 여수의 장자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 당당해집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 영광이 140년 된 교회냐 100년 된 교회냐 이게 영광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니까 무덤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도 들어와서 똥 싸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도 침 받고 가. 그런데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그 영광 앞에 다 굴복을 당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딸들이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살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가든 쫄지 않고 목사님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밥값 많이 드릴 테니까 밥 사시고 쫄지. 목사가 밥 많이 사면 안 좁니까? 목사가 돈을 여기다가 한 가방 공공처럼 돌아다니면 당당해집니까? 하나님이 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때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해야지. 세상 이력을 채우면 당당해지냐고요. 그래서요, 아버지들이 아들을 억지로 해병대 보내가지고 애들이 오히려 상처 충만한 경우가 많아. 너는 이 새끼야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너는 해병대 가가지고 이 새끼야 너는 가서 한번 남자답게 해병대 갔다 오면 귀신 잡을 만큼 당당해집니까? 해병대 가서 귀신 들려온 놈들이 많아. 특수부대 특전사 훈련 받고 오면 그놈이 당당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특공 모술을 배우고 특전사 나온 놈들이 싹 주도하겠네. 영적인 영계도 목사님들이 전부 다 특전사 나온 사람들이 다 목회를 큰 목회 하겠네. 근데 내가 아는 큰 목사님 중에서요, 방해 출신이 많아. 방해 출신이. 그리고 세상 대학을 못 나온 목사님이 많아. 내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저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주의 아닙니다. 저 목사 돼서 한 해도 안 쉬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영광이 임해야 당당해진다니까요. 쓰임받은 자리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그 자리에 노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전 이번에 그리스 선교대에 도민이 은민이를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고 도민이 은민이가 그 자리에서 함께 반주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가보셨으면 놀래 자빠져 버려. 그리스는 이미 동방 정교회가 어떤 다 그 신앙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은 개인 명상, 개인 수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우리처럼 박수치고 주여 주여 하고 이런 것을 이단 사이비 교주라 그래. 그래서 호텔에서요 어떻게 했냐, 앰프도 완전히 어디 구시대 구닥다리 인민공화국 시절의 앰프요. 그런데 그 앰프를 최소치로 틀어놓고 찍찍 소리 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를 줄여버리고 오르는 또 켜면 줄여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김수비 권사가 인도를 했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오게 줄여버렸어. 내가 두 번째 날은 속에서 내가 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사고 칠 것 같다. 그때
내가 이걸 정말 참았어. 잘 보세요. 앰프 소리도 안 나. CD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CD를 못 가지고 가. 이 큰 것을 가지고 가면 비행기 2번 갈아타야 되는데 하드 케이스를 사야 되고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접어지는 20만 원짜리 그 급히 키보드를 한 대 샀어. CD를 가져가면 또 그 뭐 잭이 안 맞아가지고 앰프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키보드를 샀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거 카온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통기타 하나 하고, 설동호가 베이스를 쳤어. 동호가 뭔 베이스를 친답니까? 그런데 시간마다 아주 복장은 프로페셔널하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하트로 만들었다가 네모로 만들었다가 아주 폼을 보면요 기가 막혀 불어. 앰프가 소리가 줄어든 이유가 있어서 다. 그런데 보세요, 소리도 마음껏 못 질러. 싱어들도 섰어. 나머지 다 싱어 섰는데 싱어들 마이크가 안 나와. 아예 소리를 줄여놓고 하라 그래. 소리를 줄여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니까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음악 빵빵 틀어놓고 이렇게 소리를 하고 뭐 찬양을 해도 우리가 은혜 받니 못 받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는데 얼마나 영광이 임해버리는지, 우리 김수비 권사랑 우리 그 찬양팀이 얼마나 사랑을 받아 부르는지. 김수비 권사가 목사입니까 물어본 사람, 뭐 전도사입니까, 찬양 전문 사역자입니까, 어디 저런 사람이 오셨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이행우 장로님이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예? 또 이런 반응은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일어났지만은, 정말 싱어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곳에서 저를 처음에, 이제는 저녁에 주 메인 타임에는 그 미국에서 오신 LA 열린문교회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개부흥이에요. 말이 개부흥이지 개예배가 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개예배부터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니까, 아니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가고 들어가 인사를 진짜 우리가 50번 100번도 더 받고, 버스 타면 무조건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고 영광이 임할 때 누리는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연민이가 항상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설교할 때 유치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우리 마룻바닥 기도에 그렇게 오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나는 충분히 그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김수비, 뻔히 알고 있는 백은민, 뻔히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실 때, 영광이 임할 때 미국의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노예 우리 총회장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바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화 왔대, 백 목사.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라고 내가 얘기해 주었고, 조만간에 LA에서 부를 걸세. 하나님이 써주시면 나이가 필요가 없고 지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라고 할 때 가기로 한 겁니다. 당시 우리의 상황은 갈 수가 없어. 도무지 설명 다 못해. 제가 1시 반에 비행기 이 버스 타고 지금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요구한 돈을 못 보냈어. 11시 반인가 12시 다 돼서 돈을 송금하고서야 버스를 탔어.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김수비 권사도 은민이도 두민이도 거기 있는 모든 팀이 싱어해야 된다, 차장팀 해야 된다, 받아들였어. 핑계대고 마이크 없으면 못합니다. 앰프실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이 신디가 안 되면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러면 그리스까지 가게 됐냐? 아니 코로나 때 배 타고 와서 블라디보스톡에 세미나 해주래. 못 갑니다. 전쟁 중에 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올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패 받아왔어. 찬양팀까지 감사표를 해서 보내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A냐 B냐 이걸 놓고 순응해서 생명 연장하느냐 아니면 달라들어서 죽어버리느냐 이 고민하고 있는데, 순응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이 땅을 떠나자. 저를 청빙할 때도 같은 일은 벌어진 거 아닙니까? A냐 B냐인데 하나님은 제3의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모처럼 시집 좀 가려는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못합니다. 뒷집으로 가세요. 그럼 마리아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아멘을 하고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줄 때 그 자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헌신이 중요해. 부모의 고백이 중요해. 내 아들을 바칩니다. 그럼 애들이 이래. 아니 나랑 원혼도 없이 나를 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바쳤다 그러면 그 바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쓰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이 당당해집니까? 영어를 잘하면 당당해집니까? 또 제가 전문가분이랑 얘기하다가 또 흥분할 뻔했어. 그분은 세상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는데 영어가 뭔 소용이 있대요? 아니 순종을 안 하는데 가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러는데 그 영어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얼굴 예쁜 게 뭔 소용이 있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얼굴 예쁜 것들이 아멘을 해버리면 같은 순종이어도 못생긴 것이 빛이 안 날 텐데, 참 감사한 것은 참 예쁘신 분들은 잘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쓰임받은 분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이 한참 쓰임받을 때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옥상에서 떨어져서 한 12번은 굴러도 그렇게는 안 생겨. 그런데 그분이 암덩어리를 뽑아내서 할렐루야 불이 번쩍번쩍 튀겨. 저는 우리 교단의 소강성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야 진짜 나는 뭔가 대단한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는 대단한 분들은 이성을 깨지를 못해. 만약 베드로가 오라 할 때 빠져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어면 어떻게 한대요? 이런 짓거리 했으면 베드로는 1번 사도 못 됩니다. 유일한 체험을 한 사도야. 똑같은 예수님 모시고 살았는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여자 중에서는 마리아입니다.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뭘 잘해요? 받아들이기를 잘해. 순종해 불어. 그런데 갈수록 우리 교회도 연조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짬밥이 쌓이다 보니까 순종이 약해져. 처음에는 막 마박했거든요. 다 강단에 말 떨어지면 바로 해버렸어 그냥. 근데 지금은 계산을 한 분들이 막 약간 이게 저도요 점점 계산이 돼. 계산자라면 우리 안에 영광이 떠나갑니다. 계산을 잘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영광은 사라집니다. 만 여러분과 제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늘의 영광이 부어졌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당당하게 됩니다. 그 당당함이 내 배우자감을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할 때 배우자감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에 붙들려서 내가 이럴 때 절대로 미인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당당함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키높이 구두를 신게 한약을 먹여가지고 이 발꿈치 수술을 해줘. 5cm 키우기. 키가 크면 당당해진다. 그럼 우리 교회 키 크신 분들은 아주 다 당당하시거든. 키 작은 사람은 전부 다 찌질이 아주 못난데. 그게 제가 키 작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키 커서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키 커봤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줄 때 두려운 게 없어. 누구 앞에서 사장님 나를 쓰시려면 한번 쓰십시오. 나를 쓰시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당당함이 왜 하나님이 내가 내일 새벽에 또 그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쓰신다. 교회를 신의 무덤으로 만들지 맙시다. 오늘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이란 이안이 아니라 3의 도전을 하자. 2025년 계획들을 세우실 때 이란 이안 놓고 아무리 뒤적여봐도 그건 피장파장 아니 그 도낀 캐낀 그 도토리 키재기 제3의 도전을 받아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